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본문을 통해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칭의에 관하여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먼저 칭의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법정적 개념으로 쓰여졌고 재판장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칭의는 법정적 의미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선언인 것이죠. 또한 칭의 안에 흐르고 있는 내재적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가라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정가란 이런 것이죠. 가령 A,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A의 절친인 돈 많은 B라는 사람이 A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A의 많은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것이죠. 이때 정가가 발생하는데 정가를 통해 A의 모든 법적 책임이 B에게 이양되고 B가 A의 모든 법적 책임을 해결해 줌으로써 A의 모든 법적 책임이 해결되며 동시에 A는 법적으로 죄 없다 면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책임에 묶여 있던 나의 영혼의 모든 죄책이 칭의 안에 흐르고 있는 정가의 내적 작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떠넘겨져서 그의 것이 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 안에 흐르고 있는 정가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신칭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적으로 그분의 행위이며 우리는 이 행위에 관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의롭다 선언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죄의 책임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 죄의 책임을 속죄하는 대속 사역과 우리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리적 속죄를 통해 우리 죄에 삭인 죄의 책임을 속량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위한 그의 대리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여 성취하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충족하셨고 당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전가받아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 칭의와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행위일까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사람의 행위로 강조하여 믿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보아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특별한 주제인 믿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자주 등장하죠. 그 이유는 이 주제가 성경의 그 어떤 주제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이 궁극적으로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복이 믿음을 매개로 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바르고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과 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가받아 그의 혜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9절에 믿음의 은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의 은사는 분명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등록금을 갖다 줬더라 하는 이와 같은 간증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죠. 조지 물러 같은 분들이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반 법칙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반 법칙이란 또 무엇일까요? 일반 법칙이란 남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게끔 일반 법칙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혹은 로또 사서 일확천금에 허황된 꿈에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반 법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수고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유한 믿음이죠.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근원의 출처가 어디인가 묻는다면 이 믿음의 근원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결과가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중생을 통해 심겨지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하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생산한다고 답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에서 생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에 의해, 복음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에 의해 불러일으켜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믿음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자주 많이 읽어보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고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혹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 믿는 자가 되십시오. 또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대략 240회나 등장합니다. 그 사용 용례를 구분하면 두 종류인데 명사로 사용된 피스티스와 동사로 사용된 피스투에인입니다. 그중 요한복음에서는 피스투에인이 100번이나 사용되었죠.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피스투에인은 특히 구원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매달리며 그분만을 믿는 것을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주된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신약 시대를 믿음이 도래한 시대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도 이를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믿음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일명 어머니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머니의 약속인 은혜 언약의 약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믿음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한 족장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본인 믿는 자들의 조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인 율법 시대에서도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서도 수많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으로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죠. 결국 구약에서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아멘을 밝히고 있다면 신약에서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아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공적인 선행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의 선행 행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행을 매우 강조했으며 또한 믿음도 선행의 한 요소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믿는 그 행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는 칭의를 믿음으로 획득하는 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원문은 디카이 오신의 대대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인 대우가 소유격입니다.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때론 동격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와 같은 관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이죠. 또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 오신의 대대우 디아피스 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여기서 예수 크리스투 앞에 피스 테오스는 믿음이며 피스 테오스 앞에 전치사 디아가 등장하는데 전치사 디아는 수단, 방편, 매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단이며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수단, 즉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수단이며 도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진리의 가르침에 눈이 밝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수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이와 같은 수단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를 주시라라는 문장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구원을 획득하는데 그 믿음은 구원을 붙잡는 도구이며 또한 이것을 붙잡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힘써 붙잡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는 칭의를 통해 의롭다 선언되는데 이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의롭게 된 의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